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는 한반도를 놓고 가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에 전쟁이라는 재앙 만나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지재변을 통해서 재앙 만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아버지, 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온 세계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날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들으셔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왕산님만을 기도 성당 백세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내일 밤부터는 통합적 부흥단을 통해서 한 주간의 귀한 성회가 개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찾는 주의 종들에게 안전사고 없이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시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고 나온 것은 우리 귀한 목사님 부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자녀들도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정을 이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과 영역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죽을 죄인 살려주신 은혜 몰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부어서 감사하네. 감당보다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니 영등이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다쳐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께서 일어나 성과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백이시며 피난처 되시는구나. 여호와 만물 하나님이다. 능력을 주시는 이를 만난 이내가 승리하리라.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내 능력을 주시니 오신 내 길을 만나는지 내가 승리하리라. 무기경과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영원히 감사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오신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내 능력을 주시니 오신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2절 한번 더 해.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를 지는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내 능력을 주시니 오신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보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내 능력을 주시니 오신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무기영과 명예로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오신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0절로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글씨로 뜹니다. 우리 두 학생들 화면에 글씨를 잘 보세요. 자, 9장 10절로 12절, 17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17절로 17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더 할세, 더 있을세.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명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한 제자를 통해서 장차 아주 유명한 복음 전가를 사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제자 사역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영권 있고 능력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 속에 많이 나오지만 오늘 사도행전 기점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마지막 말씀이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 사역이 필요한 때에 지금 저희들 살아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영적인 침체를 입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태운 배가 점점 침몰해 가고 있다. 이런 때에 정말 주님의 제자 사역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 권능자, 그리고 말씀의 회복자,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생명의 언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하나 붙여본다면 주님의 제자 사역의 큰 교훈이라고 그렇게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 현장에서 37년 전, 36년 전, 35년 전, 34년 전, 그러니까 33년 전, 약 4년에서 5년 사이에 지금 현재 눈으로 보여지는 이 환경이 다스려졌어요. 건물이 지어지고. 그런데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어떤 돈이 있어서 여기다가 땅을 구입하고 이렇게 미약하지만 이런 건물들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연 37년의 사역 현장이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 김재철 집사, 최춘님 성도. 그런데 우리 최춘님 성도는 한 몸이 됐는데 아직 행함이 없는 자로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재철 집사님은 믿음을 안고 목포에서 운전을 해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날에 얼마나 기뻐하실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오셔서 이 사역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주신 우리 승우 목사님, 조은정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지어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마침내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또 섬기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마침내의 기도 응답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지만은요, 주의 제자들이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아멘. 엑스시아. 악한 영을 대적하려면 주의 권세자로서 주의 권능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야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주시는데, 제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은사를 부어주셨느냐 하면 이와 같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도 이와 같은 은사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사역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해놓고 2절에서 보면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12 사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 이 12 제자를 삼아주셔서 이 12 제자를 통해서 죄악 속에 파묻혀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를 대적하는 대적자 사단마귀 악령 악기 귀신들에게 그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또 보호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말씀 속에서 하나 교훈 삼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로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로부터 시작. 두 사도가 주의 종들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선포자, 생명의 언어의 진리를 가리키는 능력의 종들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세자가 되었으니 기도의 권능자가 되었어. 우리는 장군의 신분이 아닌 왕적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다스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부여주셨어요. 특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특권을 부여주셨는데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 두 자녀들도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자가 된 거예요. 우리 강성훈 권사님 90세가 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자가 된 거고, 우리 김재철 집사님 대신자로서 예수의 자도 모르고 하나님 아자도 잘 모르는 분, 지난 과거에는 예수를 영접했다 한다 할지라도 현재는 부부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영접 기도 받고 난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김재철 집사님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사 예배의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 우리 최춘림 성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분의 숙제가 남았어요. 그리고 새 자녀들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김재철 집사님에게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선교사가 되었고 구원에 행하는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정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승리자의 가정, 성공자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승우 목사님, 정은정 목사님, 한몸된 우리 목사님 가정에 두 자녀들이 있는데 저 자녀들 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함께 하시면 두 자녀들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에 명석함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리더자가 되게 하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도 아멘 좀 해라.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냐?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리더자가 되겠습니다. 남을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옳다, 옳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옳습니다. 절대 옳습니다. 그럴 때는 부자로 아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안에서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사울은 후에 나중에 바울로 같이 변화를 이룹니다마는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때로는 빌립 집사를 죽이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런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용자로 영접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참 큰 일꾼이 되셨는데 바울 서신의 13권에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하기까지는 무명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에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별로 이름이 안 알려진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왜 그러지? 내가 멀쩡했던 눈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보이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눈 한번 감아봐요. 사물이 보이나? 엄마 아빠가 보이나? 선생님이 보이나? 친구들이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소경이 이 사역의 현장에 와서 왕사님만일교도 동산에 와가지고 눈을 떠졌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야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서? 왕사님만일교도 동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 허정현 원장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가 기도받았는데 세상에 눈이 떠졌어. 그리하면 아마 눈이 흐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사람들의 이웃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부모 형제 친구들 인도를 받아서 이 사역의 현장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그 아나니아를 지금 갑작스럽게 소경이 되어버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사울에게 그 현장에 가게 하사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울이 눈이 떠져 버리더라고. 그때부터 이 사울은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를 영접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바울 서신이 13권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속에 놀라운 말씀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서 3절로 보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그랬어요. 스데반과 빌립과. 오늘 빌립의 사역 현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8장에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8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4절로부터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빌립이 평신도였어요. 기도하는 집사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빌립 집사에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빌립 목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후에는 목사가 됐다고 목사라고 하는데 그냥 빌립 집사예요. 집사. 평신도 빌립 집사에게도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니까 이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록못 세우신 주의 종도를 통해서 현장 속에서 주님의 상권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쳐야 돼. 생명의 언어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야 돼. 기쁨의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색병을 치료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물리치고 각색병을 고쳐주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상권 사역의 은사 전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영적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해요. 이럴 때 우리 이수문 목사, 조은정 목사 능력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사역 현장 속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소리를 지르며 사탄의 마귀 악령한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병이 치유가 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셨지만은 먼저 행하셨어요. 또 사도행전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로 묻어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붙잡힌 자? 마귀에게 붙잡힌 자,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전복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사를 전복받아서 마지막 말씀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또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1980년도 이후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1200만 성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600만도 안 된다는 소리가 있고 600만 겨우 넘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쓰임받는 두세 사람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주의 몸된 교회가 엄청난 마침내 부흥 성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물질적으로 오늘날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분들, 우리 한국 강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인도해내서 교회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동,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그래서 선택하여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건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 사역 현장을 통해서 목사님과 주의 종들과 일꾼들, 헌신자, 봉사자들을 통해서 내 이웃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있다. 내 가정의 일과 친척 중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님요성의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친구들 일가 친척들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몸담은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말세에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예요. 내가 놀랍게도 서울에서 목회할 때 대치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문패를 우리 교인들 문에다 달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웃교회 갔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까지 올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한 주간 가서 한 날 주일날 갔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다. 막 직원들이 꼬치꼬치 묻더래. 그래서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줬대.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찾아왔어. 우리 교회의 문패는 떼어버리고 자기들 교회. 그런데 거기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아마 이 설교 말씀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나갈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이 부흥이 아니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예수의 자도 모르고 태신자로서 우상숭배했던 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선포해서 기쁨의 소식을 주어서 그들로 인하여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들로 인하여 행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그래서 그 교회 숫자가 부흥이 되는 것을 진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숫자의 개념에 치우치지 말아라.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 왕사님만을 이끄도 동사는 주님의 제자 사역에 영의 눈을 뜨고 욕심 없이 명령 없이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주의 동산을 통해서 왕사님만을 이끄도 동산 목포 왕산기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산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베드로 사역에 중요한 것도 많지만 바울 사도의 사역에 놀라운 말씀을 한 절 살펴보고 몇 절 살펴보고 나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7절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 대적이 오는 거예요. 언제 편안하다 안일하다 이만하면 됐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럴 때에 틈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4장 30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성령을 우리는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언정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많은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9장 오늘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새겨서 들으십시다. 32절로 다같이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됐더라. 8해 됐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다 한데 너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부재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우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이 땅에 행하였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늘 목회자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믿음 없는 것들 옆에서 말 많은 것들 속삭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합격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혼자 남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그 지역의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마침내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 현장 속에 좋은 소문이 퍼져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영혼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안수하며 우리 목회자들은요 사역 현장 속에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 선포하면 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손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손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저희 사역 현장 왕사님만 기도 동생의 강사님으로 오신 분 중에 방언하는 미친 것들 내가 당장에 끌어내리고 싶었어요. 성령 해방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더 방언하는 것들 미친 것들이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 왕사님만 기도 동생은 어르신 분들은요 이런 부정적인 언어, 성령을 거스리는 언어,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령 200죄예요. 다 용서만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이 위배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사역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만 이 능력의 역사가 나오느냐? 아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로 저는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다같이 시작.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 돼야 될 텐데 슬픈 일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간 속에 분분초점 어느 시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우리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신다. 주여 내 조국 대한민국 안에 주께서 피로각주가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적의 현장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소문이 우리 지역 사역 현장에 퍼지게 하옵시고 이 소문이 우리 지역을 밖에 소문이 퍼지게 하여 주셔서 동서사방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받는 우리 사역 현장,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 승리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구촌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 균들이 사람의 몸에 침투를 합니다. 주여,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능력자 권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 몸에 주여 생명의 온도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온도가 차가워지거나 내려가면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사탄의 막이 악령을 끼치시는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온도를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것인가? 주여,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과 택한 백성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